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파국을 맞을 만한 위험한 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화된 상황이나 위험한 고비, 어떤 포인트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위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경험할 때 위기를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우리는 어떤 것이 위기냐, 위기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사가 갑자기 찾아온 악화된 어떤 상황이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위기를 알면 위기에 대한 답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를 알면 답을 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 이 갈릴리 바다는 예척 불의의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표면에서 약 200m 낮은 저지대예요. 보통 우리는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고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수면의 지표면에서부터 200m 낮은 그런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1, 20m도 아니고 약 200m 낮은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 기온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북쪽에서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따뜻한 바람이 서로 만나면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굉장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기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위기 없어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크고 작은 위기,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생기는 그러한 악화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처하고, 또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딸이 갑자기 돌변하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게 금슬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사실이, 현실이 위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부 출신이 특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특징도 알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광풍이 일어난 건 또 알아요. 그리고 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광풍은 그들이 수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괜찮아.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괜찮아. 그랬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네. 그리고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해한 것들이 없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한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듣지?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가 없이 설교를 한다면 제 톤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도 들리겠지만 이 공간은 넓지 않기 때문에 들리겠지만 한 1,000명만 모여도요,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호흡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안 들려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지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현장들을 보면 어떤 곳은 언덕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시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스타디움 같이 생긴 그런 언덕.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서시냐면 바다를 등지고 서셨어요. 그럼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리를 이렇게 쫙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LA를 갈 때 한국에서 LA 갈 때는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11시간 걸려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13시간 걸려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왜 이렇게 비행 시간이 달라질까? 갈 때는 대충 가고, 갈 때는 빨리 가고, 올 때는 대충 오나?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 위에 가면 이 바람이 부는데, 위도마다 다른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있는 이쪽에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의 방향은 어디냐면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중국의 그 매연에 피해를 입습니다. 왜 그래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 있는 그 매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생기는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쫙 전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건너가자. 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가는데 뭐를 만나요?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은 광풍이 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자고 하신 거죠. 이유가 있으셨던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광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광풍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고 가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풍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1만 시간 기도 번제도 내가 작정하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신약성경 일독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생활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위기는 예보가 없다. 두 번째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위기는 찾아온다.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모두에게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죽게 됐어요, 그래요. 주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깊이 잠을 주무세요. 너무나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특히 이 바다의 전문가들인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영화 보다가 잘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코를 골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핀잔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때 코를 고고 주무세요? 근데 막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블 영화 같은 거. 난리가 나요. 사운드도 엄청난데도 저는 깊이 잡니다. 예, 재미가 없어서. 저는 마블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보는데 가끔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가게 되죠. 근데 자요. 왜 그래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셨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풍 가운데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위기를 겪어도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것도 언제예요?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주님은 하나도 광풍을 통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광풍,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파국을 맞을 것 같고, 그 광풍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여기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된 상황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비행기 준비해 줄 테니 빨리 망명을 하세요. 떠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완전히 이가 빠진 호랑이 같은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불어보다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심지어는 화염병을 만들어가지고 탱크에다 던지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싸우는데 러시아의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탱크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잔잔하게 하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사와 표적에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진될 수 있습니다. 확진되었다고 왜 내가 확진되어야 되냐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확진되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확진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진됐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꼭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어떤 돌발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상황은 주님에게는 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코를 골면서, 성경에서는 코를 골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깊이 주무셨어요. 그죠? 깊이 주무셨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에게는 그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광풍이, 그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향하여서 위기야 떠나가라, 위기야 잔잔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명령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주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죽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양대에 정재찬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을 모아서, 강의했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재찬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구나. 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지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이 믿고 선포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위기,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근심의 안녕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은 남편은 사업을 부대내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요. 살림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았는데, 거기다 어린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남편 도망갔고 자녀는 도둑이 되고 학교를 쫓겨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갑자기 그의 인생이 찾아온 위기. 그런데 그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셨네.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내 근심을, 내 인생의 위기를 담당하시는 주님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받고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물을 퍼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침몰 직전에 있을 그때에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해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주님, 지금 풍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위기였고 죽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충분히 다스리고 또 남음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겪었던 그 위기를 겪으며 어쩔 줄 몰라고 안절부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명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주님. 내가 선포하고 내가 명령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수 있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